합니다. 오늘은 성도는 유연성이 있어야 합니다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나눕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요즘은 정보화 시대, 또 IT 시대, 또 AI 시대, 정말 하루가 다르게 변화되어져 가고 있는 그런 시대입니다. 급속도로 세상의 문화와 또 문명과 기술이 변화되어 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런 세상 속에서 우리는 어지러움을 느낄 수밖에 없는 그런 빠른 문화가 빠른 세상 속에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항상 저는 목회자이기 때문에 고민이 뭐냐면 변치 않는 것을 변치 않게 지키는 것이 무엇일까? 항상 이런 고민을 하게 됩니다. 세상에는 변화되어져 가는 것이 있습니다. 그걸 문화라고 말을 합니다. 옛날에는 글씨를 잘 쓰는 사람이 대접을 받고 또 인정을 받았죠. 그러나 지금은 글씨를 못 써도 컴퓨터만 잘해도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세상입니다. 그게 바로 문화라는 거죠. 문화는 변화되어져 왔고 앞으로도 계속해서 이 문화는 변화되어져 갈 것입니다. 그런데 또 한 가지는요, 변화되지 않아야 될 것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게 뭘까요? 진리라고 하는 겁니다. 진리는 변하지 않아야 합니다. 우리는 이 두 가지를 잘 구분할 줄 알아야 합니다. 사실은 진리라는 내용을 문화라는 그릇에 담아서 이 세상 사람들에게 전달하는 것이 복음이고 그것을 하는 곳이 교회입니다. 이 일을 교회가 해야 하는데 교회가 문화를 따라가지 못해서 교회 가운데에 젊은 사람들이 다 떠나고 있습니다. 젊은 사람이 아예 없는 게 아니에요. 그런데 교회가 변화되어져 가는 그 문화를 따라가지 못해 진리는 바꾸지 않고 변화되지 않는다 할지라도 진리를 바꾸지 않으면서 문화를 통해서 얼마든지 복음을 전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문화를 따라가지 못하니까 교회 안에 젊은이들이 없어요. 교회가 예전에는 문화를 이끌어 갔는데 이제는 그 문화에 있어서 교회가 뒤처지고 있는 것입니다. 이 복음은 변하지 않으면서 그 문화를 통해서 우리가 복음을 전해야만이 사실은 젊은 사람도 교회 안에 있게 되는 것입니다. 안타까운 것이죠. 살아남은 교회는 그럼 어떤 교회입니까? 젊은이들이 많이 모여 있는 교회는 어떤 교회입니까? 변화되어져 가는 그 문화를 받아들이고 젊은 세대와 소통하고 젊은 세대들이 적응할 수 있는 그런 교회는요, 살아남고 또 그런 교회는 젊은이들이 많습니다. 교회가 바뀌지 않으면요, 젊은이들이 오지 않아요. 다 떠나는 교회가 됩니다. 이게 바로 한국 교회 문제이고 또 우리 교회의 문제이기도 합니다. 이와 똑같은 문제가 고린도 교회 안에 있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설교를 하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저는 설교의 정의를 이렇게 내립니다. 하늘의 언어를 땅의 언어로 잘 풀어서 전달하는 것이다. 이게 바로 목사의 역할이고 이렇게 설교를 하려고 합니다. 하늘의 언어는 진리를 말하는 것이죠. 땅의 언어는 문화를 말합니다. 하늘의 언어를 그냥 전달하면 일반 사람들이 알아듣지 못해요. 이 시대의 언어로, 이 시대의 문화로 포장을 해서 비유로, 상징으로 쉬운 말로 전해야 하늘의 언어가 전달되는 것입니다. 이 일은 복음을 전하는, 전도하는 사람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대신 여기에는 전제가 있죠. 진리는 타협하거나 변질되어서는 안 된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오늘 성경에 보니까 고린도는 음란한 도시였고 우상의 도시였고 이방의 도시였습니다. 이런 도시 안에서 이 복음을 어떻게 잘 포장해서 전달할 수 있을까? 여러분, 그래서 사도 바울은 사람을 얻기 위하여 성도가 유연성을 가져야 된다라는 그러한 마음으로 복음을 전했던 것입니다. 유연하기로 결정을 했어요. 그러면 사도 바울이 보여준 이 영적인 유연성은 무엇입니까? 우리 19절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모든 사람에게서 자유로우나 스스로 모든 사람에게 종이 된 것은 더 많은 사람을 얻고자 함이라. 아멘. 여러분, 고린도라고 하는 도시에는요, 한 가지 특징이 있었습니다. 귀족이 있었고 평민이 있었고 노예가 있었는데요, 노예가 거의 3분의 1을 차지했습니다. 왜냐하면 이 평민들과 귀족들의 수발을 들어야 되니까요. 이게 다른 나라에서 전쟁을 통해서 거기에서 노예로 착취해서 데려온 사람들입니다. 자기들의 모든 사회 전반을 노예가 다 뒷받침하는 거예요. 경제활동이란지 노동, 가정의 가사까지도 이 노예들이 감당을 하게 된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고린도 교회 안에는 자연히 누가 성도로 들어오게 되는 것일까요? 노예들이 교회 안에 들어오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성경에 사도 바울이 말합니다. 나는 자유인이다 라고 말해요. 여러분, 사도 바울은 한 번도 종이 된 적이 없습니다. 정통 유대인이었고 가말리엘 문화에서 수학하였고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였고, 그러니 노예가 될 리가 없죠. 근데 오늘 성경은 말합니다. 나는 자유인이나 뭐가 되었어요? 종이 되었다는 겁니다. 노예가 되었다는 거예요. 이 말은 진짜 노예가 되었다는 말이 아닙니다. 자기의 신분은 노예나 종처럼 자기 자신을 낮추었다는 것입니다. 겸손했다는 것이죠. 왜 그렇게 한 거예요? 노예를 얻기 위해, 사람을 얻기 위해서 그렇게 한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 안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사회에서, 세상에서 좋은 직업을 가지고 있다고 하더라도 교회 안에서는 겸손하게 교인들을 섬기게 될 때 가난한 사람도 얻고 연약한 사람도 얻을 수 있는 것입니다. 서울에 가면 소망교회라는 교회가 있어요. 그 교회는 장로님이 되기 위해서는 2년 동안 주차위원이 돼서요, 주차를 돕는 그러한 일을 꼭 해야 장로님이 되신다고 합니다. 또 어떤 교회는 화장실 청소를 해야 장로님이 된다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세상에서는 좋은 직업, 회장님이고 사장님이고 하지만 교회 안에서는 그렇게 연약한 자를 섬기게 될 때, 그런 섬김의 모습을 볼 때에 연약한 자, 그런 사람들을 얻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사도 바울이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것은 실력이 갖춘 다음에 그렇게 했을 때 영향력이 되어진 것입니다. 그러니까 실력까지 낮추면 안 되는 거죠. 신분은 사회적으로 높을 수 있지만 교회 안에서는 그렇게 섬길 때 그 전제가 실력은 있는 것입니다. 무시받아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요, 핍박을 받을지언정 사람들에게 무시는 받지 말아야 합니다. 최소한 무식하다, 저 사람 진짜 교만하다, 이런 말로 무시받지는 말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성도는 사도 바울은 말합니다. 실력은 다 갖췄어요. 가말리엘 문화에서 공부하고 헬라어를 완벽하게 구사하고 히브리어를 구사하고 심지어 복음을 완벽하게 전할 수 있는 그런 신학적 모든 토대를 다 갖추었습니다. 어떤 때에는 또한 변증을 할 수 있도록 어떤 사람도 다 변증할 수 있는 그런 실력을 갖추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노예처럼 자기 자신을 어떻게 했어요? 낮추었습니다. 겸손했습니다. 그러나 무시받지는 않았다는 것이죠. 그들을 겸손하게 섬겼어요. 여러분, 이것은 그 노예를 얻었다고 하는, 이로 인해서 그 노예를 얻었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꼭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오늘 성경의 두 번째 영적인 유연성을 말하고 있습니다. 20절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유대인들에게 내가 유대인과 같이 된 것은 유대인들을 얻고자 함이요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에게는 내가 율법 아래에 있지 아니하나 율법 아래에 있는 자 같이 된 것은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을 얻고자 함이요. 이 말씀은 자기가 유대인들처럼 성전에 올라가서 제사를 드리고 유대인의 모든 전승을 따랐다는 의미가 아닙니다. 이 말의 뜻은 이런 거예요. 이 사도 바울 자체가 유대인이죠. 율법을 지켰어요. 그리고 중요한 것은 성전에 들어가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성전을 인정했다는 말이죠. 너희들이 말했던 이 성전은 예수님께서 폐하셨다. 그러면서 성전을 인정하지 않는 그런 게 아니었습니다. 이렇게 말하지 않고 그 성전에 들어가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오늘 말씀의 내용은 이런 거예요. 유대인처럼 행동했다라고 하는 의미는 아닙니다. 구약을 인용해서 예수님이 오셨다라는 것을 설명했다는 겁니다. 히브리 사람에게는 히브리 언어를 사용해서 설교를 하죠. 아이들에게는 아이들에 맞게 아이들의 언어로 설교를 하고 복음을 전하는 겁니다. 장사하는 사람에게는 장사하는 사람의 언어를 써서 복음을 전하는 것이죠. 이게 바로 유대인처럼 되었다는 사도 바울의 고백입니다. 왜 이렇게 한 거예요? 유대인들을 얻고자 하는 것입니다. 또한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에게는 또 율법 아래에 있는 자처럼 되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바로 이와 같이 율법 아래에 있는 사람들을 얻기 위하여서 이렇게 복음을 전했다는 사실입니다. 또한 22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약한 자들에게 내가 약한 자와 같이 된 것은 약한 자들을 얻고자 함이요 내가 여러 사람에게 여러 모습이 된 것은 아무쪼록 몇 사람이라도 구원하고자 함이니. 사도 바울은 약한 자들을 면박 주지 않았습니다. 사도 바울은 그 약함을요 수용했습니다. 그리고 더 놀라운 사실은 자기 자신이 약하다는 것을 이야기했어요. 여러분, 사도 바울이 약함에 어떤 약함이 가장 큰 약함입니까? 나에게는 사단의 가시가 있다라는 얘기를요, 심지어 하나님께 내가 3번이나 기도를 했는데 하나님께서 나의 병을 안 고쳐주시더라, 이런 이야기까지 해버린 겁니다. 사도 바울이 기도를 3번씩이나 했어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기도 응답을 해주셨다라고 하면 그게 간증이 될 거 아니에요? 그런데 기도했는데 기도 응답이 안 됐다는 것까지 이야기한 겁니다. 여러분, 진짜 좋은 간증이 뭡니까? 이렇게 사도 바울처럼 하는 겁니다. 병 나았다고 간증하면 나중에 어떻게 될까요? 그때는 병이 나았어요. 근데 그 병이 계속 죽을 때까지 병이 계속 나진 않을까요? 살다 보면 또 병이 걸리게 되는 것이죠. 암에 걸려서 나았으면 나중에 또 재발할 수가 있는 거예요. 또 나중에 병으로 인해서 사람이 죽습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건강한 간증이 아닙니다. 내가 암에 걸렸는데 하나님께서 기도해서 암을 고쳤다. 사실은 이거는 건강한 간증이 아닙니다. 왜요? 나중에 또 재발할 수 있고 나중에 또 죽을 때에 병들어서 죽을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정말 건강한 간증은요, 어떤 간증이겠습니까? 고통 중에서
하나님과 함께 하셨다. 하나님이 나에게 함께 하셨다. 이런 간증 아니겠습니까? 내가 사단의 가시가 있습니다. 하나님께 3번 구했으나 하나님이 안 고쳐주셨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내 은혜가 족하도다.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제 안에 족한 은혜가 있습니다. 이게 진짜 간증인 것이죠. 왜냐하면 우리는 다 고통 속에서 죽습니다. 그때는 도대체 뭐라고 간증할 것입니까? 여러분, 간증은 이례적인 간증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한 번 고쳐주셨다고 그것으로 계속해서 간증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간증은요, 일평생 해야 되는 거잖아요. 일평생 어느 자리에 있든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계시다는 걸 저는 믿습니다. 이렇게 고백해야 그게 진짜 간증이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보여주셨던 모든 간증, 그 기적은 뭡니까? 표적이라고 말씀을 드렸죠. 우리 주님께서 베푸신 모든 기적 얼마나 많습니까? 다 내가 뭐예요? 그 기적을 통해서 메시아다라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기적을 베푸신 것입니다. 그래서 그 기적은 표적에 불과한 것입니다. 결국 주제가 뭡니까? 내가 하나님께서 보내주신 메시아가 맞다는 것을 믿게 하기 위해서 표적을 보여주신 것이지 그 표적 자체가 목적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교회 안에는요, 약한 자들을 인정하셔야 합니다. 나는 예수님을 믿었더니 부자가 되었다. 이건 뭐예요? 간증이에요? 간증이 아니에요? 이건 사실은 간증이 아닙니다. 내가 부유함으로 내가 부자가 됐는데 수많은 하나님의 그 사역들을 하나님이 보여주셨고 내가 그곳에 물질을 썼습니다 라고 말해야 이게 건강한 간증이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연약한 자를 얻기 위해서 여러분이 강함을 자랑하시면 안 됩니다. 그렇죠? 연약한 자를 얻기 위해서는 나의 강함을 자랑하면 안 돼요. 그러면 약한 사람을 얻을 수 있어요? 없어요? 없습니다. 오히려 우리의 연약함을 고백하셔야 합니다.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뭐냐면 자기의 연약함을 항상 이렇게 드러냅니다. 기도 부탁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 부탁해 보셨죠? 근데 문제는 뭡니까? 분명히 문제가 있어요. 분명히 그 사람 그 속이요 골마 터졌는데 속에는 골마 터졌는데 나는 아무 일 없다는 것처럼 그렇게 겉으로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 안에는 분명히 수많은 고통이 있는데 강한 사람처럼 위장하는 교인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럼 뭐예요? 참 안쓰럽습니다. 그리고 놀라운 사실은 그 주변에 그 사람의 신앙적인 관계를 보면 그렇게 일적인 관계 외에는 교제하는 사람, 영적으로 교제하는 사람이 없다는 것입니다. 이번에 1:1 모임을 우리 교회에서 이제 하게 될 것인데 이 모임이요, 이런 영적인 관계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중보해 줄 수 있는 그런 관계 얼마나 좋습니까? 두 분이 만나면 먼저 나의 연약함을 고백하게 될 때예요. 그 사람도 그 연약함을 고백하게 돼요. 그게 뭡니까? 기도 부탁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기도 부탁을 하지 않으면 어떻게 돼요? 그 사람도 기도 부탁을 하지 않습니다. 그러면 이 관계는요, 정말 이상한 관계가 되는 거예요. 1:1의 모임이 바로 연약함을 고백하는, 기도 부탁을 하는 그러한 모임이 되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 안에 이런 영적인 유연성에 있는 모임이 우리 이번에 모이게 되는 1:1이 모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죽은 나무 가지는요, 어때요? 부러집니다.
그러나 살아있는 가지는 어떻게 됩니까? 휘어지게 되는 거예요. 부러지지 않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유연한 성도가 되셔서 교회 안에서 사람을 얻는, 또 교회 밖에서 복음을 전할 때, 전도할 때에 사람을 얻게 되는 복음의 사람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의 느낌과 깨달은 점을 적어보시고, 해야 될 것과 하지 말아야 될 것들을 적어보시고 이 말씀대로 사는 하루가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 안에서 본질은 변하지 않으면서 문화는 바꾸어 가면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이 모든 것은 사람을 얻기 위해서 스스로 노예처럼 낮아져서 섬기며 법 아래에 있는 사람에게는 법 아래에 있는 사람처럼, 유대인들에게는 유대인에게처럼, 연약한 자들 앞에서는 연약한 자의 모습으로 영적인 유연성을 가졌습니다. 그러한 영적인 유연성을 통해 사람을 얻고 그렇게 복음을 전했습니다. 우리도 유연성을 가지고 사람을 얻을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번 1대1의 모임을 통해서 우리의 연약함을 고백하고 기도 부탁을 할 수 있는 그러한 영적인 관계의 모임이 되도록 우리 하나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